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은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오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부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소의 영광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내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이고 2024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는데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적과 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 때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뭐 애를 갖고 싶은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어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성경의 인물 가운데 뭐 요즘은 그 말을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병신은 누구냐? 그럼 뭐 삼손이다, 손이 세 개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예, 에베소서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그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이고, 예, 여기 그림에 보면, 예, 에베소가 여기에 있죠.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통지의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리고 이 전체 서아시아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도시였어요, 도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 계속 가고자 했던 곳이었죠. 왜냐하면 교통의 요지고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머물던 기간이 많아야 2-3달 정도였어요. 한 3달, 2달? 이 정도 한 지역에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거주했죠.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였어요. 3년을 거주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보면 모든 도시에서보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한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그게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그거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도 임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 위에 올렸을 때 병이 낫는 아주 초유의 역사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입고 계신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 난 건 있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얹었을 때 병이 났다. 참 놀라운 역사였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중심되는 교회가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사도행전 12장까지, 여기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갔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끌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중심이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겼다가 이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옮겼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우리가 아는 로마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중심이, 그래서 복음은 서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서향으로. 늘 아쉬워하죠. 이 동쪽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이 동쪽으로 왜 서쪽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늦게 왔는가? 뭐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하여간 서쪽으로 가고, 로마 교회에서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유럽으로 간 다음에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갈 때도 서쪽으로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정말 지울 수 없는 업적을 남겼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태동시켰고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열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이루었죠. 에베소 교회 없었으면 신약 성경이 물론 이제 몇백 년 후에 다른 교회가 나타나서 할 수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대로 거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요한 1, 2, 3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 이 많은 편지들이 한 곳에 모인 곳, 한 곳에 모은 곳, 그것도 에베소 교회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 사후에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뚜렷한 업적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통합하고 아우르기 전에도 보면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정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뭐 수리아 정교회 탄생했고요. 그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교회들이 다 이 초대교회에 중심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고 가는 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각 지역마다 독특하게 정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탄생하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로마가 이 정교회들을 다 통합을 한다 그래서 했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던 행동이었죠. 이 로마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막 정지하고 이랬거든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초대교회의 아픈 상처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정교회가 탄생을 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 중심에 바로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늘 서신마다 쓴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확신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 이 신앙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허락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딱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가장 제 경험을 통해서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죠.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 내가 일하는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죠. 연결해 보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라는 거에
작용을 하죠. 우연히. 우리 편에서 보면 우연입니다. 우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로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사역하러 갔는데 거기에 집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뭐 집사람 만나러 갔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뭐 아들 셋 낳을 줄 내가 계획이나 했나요? 이런 우연, 어떻게 보면 우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인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갖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참새 2마리,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은 참새 2마리 허락하시면 떨어지고 안 허락하시면 안 떨어지고 이러나? 아니죠. 내가 잡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큰 테두리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죠. 나의 의지와 끝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있다 이제 예정이 나오니까 오늘 아주 어려운 단어가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다 알 것 같은데 하나씩 뒤져보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사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되고 어떤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3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5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을 자꾸 운명론과 이런 것에 자꾸 이제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잖아. 예를 들면 이거 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 있으니까 제가 이걸 칠까요 말까요? 치면 어느 손가락을 칠까요? 우린 자꾸 이런 걸 예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걸 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정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아파트 가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단독주택 가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를까 말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느 대학, A 대학에 갑니까? A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B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것이죠. 내 의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정은 구원과 관계돼요. 구원과 관계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이런 것이 예정인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계돼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5절부터 쭉 보면 다 이제 예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13절 끝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인치셨다.
보증이 되셨다.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시절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 중요한 사람들은 다 반지를 끼고 다녔잖아요. 그죠? 도장을, 반지가 도장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고 있다가 그냥 꽝 찍으면 그 사람이 허락했다는 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 인치심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인 경우는 그 반지를 물려주는 것이죠. 반지를 물려주면 그 사람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게 그 반지 하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지로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에도 끼워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증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계약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내 거다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금도 내셨고 하나님께서 도장도 꽝 찍으셨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약금도 다 내셨고 하나님께서 찍으셨다. 또 어떤 사람 또 계약금 냈는데 계약금 누구한테 냈느냐? 사탄에게 낸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근데 그런 얘기는 자꾸 말장난이고요. 상징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계약금을 내십니까?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계약금 내시고 도장도 다 찍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이 이상 더 어떻게 초대교회 요즘 같았으면 글쎄 영상으로 찍어놓고 다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는 이 이상 어떻게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책임이죠, 그죠? 그것도 우리에게 허용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용됐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도록 하나님 놔두셨잖아요. 그것까지 놔두신 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분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허용이라는 걸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허용하시면 그거 아니면 로봇이지 그게 인간인가요? 그죠? 그게 삶인가요? 로봇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다 주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혀서 살았는가,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사실 빌립보서에 잘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나를 그럼 바울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록, 석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석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석방되기를. 황제의 명령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안달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더 나가서 너희를 보기로 원한다. 정말 지금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다시는 성도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과 강박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죽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원한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옥에 갇히든 얻어맞든 굶든 춥든 석방이 되든 석방 안 되든 그저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거든요.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우리 신앙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은 서신을 보면요. 그런 게 안 보여요. 바울은 평생 앞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보면 바울이 좀 가련하기도 해요. 참 좀 그렇잖아요, 그죠?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사셨나? 가련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너무 부럽단 말이죠. 저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열정, 그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이루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명령. 나는 반드시 땅끝까지 가겠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스페인에 간다. 이거였거든요. 바울은 땅끝에 나는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큰 소망이 있었는데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큰 문제도 아니고 배고프면 그저 한 끼 안 먹으면 되고 집 없으면 그냥 돌베개 베고 자면 되고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둘 수가 없잖아요. 감옥이 가두겠습니까? 정권이 가두겠어요. 로마가 가두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가두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를 볼 때는 옥에 갇혔다는 걸 전제로 봐야 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그냥 옥에 갇힌 게 여러 번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성경에 나온 것들 보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죠. 이게 첫 번째 옥에 투옥된 그 말씀일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옥에 갇혀서 가는 찬송 부르다가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유대인 병사들에게 이제 끌려가고 로마 군사에 이제 그 관리하에 있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가이사랴로 가게 됐는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이사랴로 이제 옮겼어요. 예루살렘 못 있고 옮겼는데 이태가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 투옥된 거기에 이제 이태가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앞뒤까지 다 합치면 3년을 보고 있어요. 가이사랴 옥에 3년을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년, 무려 3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지겨워요. 이 재판은 안 하고 청독이라는 사람이 질질 끌기만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 얻어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다가 기다리다 나 이제 황제한테 가겠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황제한테 가겠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로마로 가서는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렀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구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바울이 갇혔던 흔적이 나오는데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보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내게 간구한다. 여기 또 갇혔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언제 갇혔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옥에 갇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와요. 다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골로새를 기록할 때는 도대체 어느 옥에 갇혔을 때 쓴 글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로마에 갇혔을 때 쓴 게 아니냐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진 사람이 로마가 아니고 가이사랴 3년 있을 때 이때 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데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사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죠? 지금 편지를 써야 될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건 바울은 거꾸로 자기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인의 그 표상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저 황제의 명령 하나가 있으면 바로 단두대를 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도 힘들 때가 있었고 그도 많은 역경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는 부럽기도 하고 측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망, 그 마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저희들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